할렐루야 365일 나라사랑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정말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먼저 저희 사도신경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 41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장 아 내 마음속에입니다. 411장 아 내 마음속에입니다. 아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오늘 말씀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성령의 나타남이란 그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 하면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성령이라 하면은 그 삼위일체 나오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령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야 한다.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은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물과도 같다고 하고 불과도 같다고 합니다. Like a fire. 불과도 같다고 합니다. 물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보면 뭔가 인격체라는 그 느낌도 있지만은 인격체라는 느낌도 있지만은 어떤 공기와 같은 어떤 뭐 자연계의 불과 물에서 하여튼 그 비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한 구절들을 볼 때 이 구약과 신약을 항상 조화롭게 이 풀이를 한다면은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구약과 신약의 적절한 그런 적정선을 찾아서 구약도 연구를 할 때 신약을 한번 살펴보고 신약을 또 해석을 할 때 구약을 살펴보면 굉장히 그 아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구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모세오경이었던 맨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에 거기도 창세기 천지창조 지나서 2장 1장 천지창조 2장을 인간론이라고 하거든요. 인간론이라고 하는데 그 창세기 2장의 인간론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할 때 그 생기가 사람의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니라. 생령이 되니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기가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성령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기가. 그런데 창세기 2장 1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지창조. 우리는 창조론을 믿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창조. 그 다음에 3장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우리 양준호 목사님 신학을 너무 잘하시죠.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이건 인간 타락입니다. 인간 타락. 그 창세기 3장은 쉽게 보면은 타락장이에요. 타락장이라는 거예요. 타락장. 인간이 타락을 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을 했던 뭐? 인간은 구성 요소는 흙과 생기로 되어 있는데 이 생기가 이 3장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생기가 들어가야 할 곳에 성령이 들어가야 할 곳에 무엇이 차올랐나? 악령이 차올랐다는 거예요. 악령. 그래서 우리가 왜 선악과 먹은 걸 타락이라고 하는가? 바로 우리는 악령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지금 요즘 제가 뉴스를 찾아서 보는 편은 아닌데 헤드라인에 뜨는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캐리어에 그 인간 그 시신을 들고 다니고 어떻게 폭행을 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습니다. 제가 봤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정도로 뉴스를 안 보거든요. 헤드라인에 떠서 본 건데 그 정도로 세상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 때도 이 인간을 토막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인간을 토막해서 그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인간 시신을 갖다가 조각을 내서 그걸 다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온다고요? 어디 나오냐면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사기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은요 항상 악했어요.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서 19장이 있습니다. 19장에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느니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선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러니까 시체를 다 토막내 가지고 온 땅에 두루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인간은요 아무리 착한 짓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요, 인간은 결국에 선악과 사건을 따먹고 나서 뭘 했다고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있다고요? 아니요,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했는데 악령 충만해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소리를 지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욕을 합니다. 뒷담을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되게 존경을 하는데 되게 저는 존중하고요. 이제 제가 가정의 제 위치를 똑바로 알았어요. 가정의 제 위치는 뭐냐?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을 주지도 못할커녕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거를 제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간사가 됐는데도 엄마 아빠 앞에서는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은 에노가 너가 간사가 됐다는데 너가 뭐가 간사냐? 너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는 그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의문이 든다. 한 번은 그러셨어요. 한 번은 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번은 그러신 거야. 에노가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은 동생이 보고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동생이 너가 가는 길에 오해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제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제 뭐가 잘못된지 잘 몰랐어요. 나는 내가 감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걸 표현할 것뿐인데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가만히 이제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버럭한 것 자체가 일단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그 어머니 아버지가 화내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진심으로 저에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맞아요. 제가 간사라도 부모님께 화를 내고 그 간사라고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절대로. 어머니에게 짜증내고 화내면서 내가 성도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클린하다고, 거룩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만요. 인간은 다 연약하지만.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깨닫고 나서 점점 제가 이 청교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적 치유를 하면서 청교도 말씀을 채워나가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어머니에게 이게 있었던 분노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어머니라는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어머니나 그 누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나들은 괜찮은데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제가 괜히 조금 괜시리 이제 좀 실증 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어머니들조차 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령이 나타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필요하다는, 부모를 공경하다는 게.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능력이 나가는지를 보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보지 않는다고. 다만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인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그걸 본다고 합니다. 그 사역자는 엄청 바빠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역자를 사용하세요. 근데 그 사역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꼭 만나서 시간을 보내요. 부모님을 만나서 꼭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역자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그 사역자를 인정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성령의 나타남 나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인가 아니면 가짜 사역자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인정받는가. 부모님이 인정하는 자녀는요 어딜 가든 인정을 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제가 부모님에게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을 이렇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안에 가정에서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다른 데서도 회복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당연히 그러겠지만 여러분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낸 적이 있지 않으신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확 분노를 표출한 적은 없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뻥치지만은 악령 충만할 때가 많아요. 성령 받기 싫어요? 그러면은 악령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동전이 앞면만 보여요? 뒷면도 있는 거예요. 뒷면만 보여? 앞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악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싫으시면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 중에 천국과 지옥 중간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도 싫고 난 귀신 마귀도 싫어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악령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악령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요. 제가 가위에 눌린 적이 있는데 꿈에 악한 영이 펄럭펄럭 날아와가지고 가위를 누르는 걸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이게 목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캑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제가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귀신 위에서 100도로 이렇게 저를 누르니까 제가 목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떠나가 지어다 하니까 바로 가위가 풀리고 떠나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가위를 많이 눌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꿈에서 축사한 경우가 2번 정도 있습니다. 꿈에서 축사를 한 경우가 2번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 축사를 하면은 얘들이 이제 떠나가요. 그 환상 속에서 축사하는 경우도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꿈, 나타나는 환상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가위가 눌리고 계속 꿈에서 이상한 꿈을 꾼다는 것은 성령과 악령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 예배가 7시 30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7시 30분부터 해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 말씀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찬양할 때부터가 예배인 거예요. 찬양 시작할 때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오늘 7시 30분까지 딱 가겠습니다. 그러면 칼같이 맞춰서 딱 맞춰가지고 발을 딱 7시 반이야
이거 반 딱 해가지고 도착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저는 솔직히 진짜 어떤 교회 안에 성도님 보고 굉장히 낙심한 적이 있어요. 진짜 굉장히 낙심한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건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줬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성도님 때문에 굉장히 낙심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그냥 그냥 엄청 낙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는요, 제가 그때는 이 정도의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당 성장 중이었습니다. 성장 중. 근데 7시 반인데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7시 20분에 찬양할 때 7시 20분 정도에 딱 맞춰서 시간에 딱 와요. 그분은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새벽 예배도 5시 반 혹은 찬양 딱 끝날 때 5시 35분에 딱 맞춰서 항상 와요. 그런데 그게 제가 왜 크게 낙심했냐면 습관이더라고요. 습관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만나 주시겠다는데 시간 딱 맞춰서 오시겠습니까? 저는 그 성도 보고 굉장히 낙심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싹수가 노랗다라고. 그런 습관을 가진 성도가 성장해봤자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건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 누군지 찾을 수가 없어. 저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는요, 시간은 무조건 딱 맞췄어요. 싹수가 노랗다라고. 그 성도가 성장한들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태도가 어떻습니까? 저는 절대로 시간 맞춰서 예배 갈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딱 맞춰서 가야지.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런 적은 있어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떨 때는 1시간 일찍 가고 어떨 때는 2시간 일찍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일찍 와서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칼같이 맞춰서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아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뻐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함으로써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냐는 겁니다. 싹수가 노랗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미안하지만 그 성도는 저는 기대를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성도에 대한 기대는 이미 그때 다 져버렸어요. 너무 많이 낙심을 해버렸어요. 제가. 저도 일개 성도가 이렇게 낙심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얼마나 많이 낙심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다 아시겠지만 저울질을 해보시겠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예배 시간 정말 정확히 철저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저는 제 마음이 딱 맞춰서 가는 걸 허락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데 딱 맞춰서 시간 가는 거를 제 마음이 허락을 못 했어요. 허락을 못 해요. 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영혼은요, 시간을 딱 맞춰서 가는 걸 허락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막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에 복을 바라지 마십시다. 성령이 나타나는 거 애초에 바라지 마십시다. 부모님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애초에 바라지 마십시다. 신앙을 성장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목사님, 교회 안에 성도들과 관계도 관계지만 내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진다니까요. 이거는 팩트예요. 내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자라오는 가정 환경에서 배웠으면 좋겠지만 인사를 부모님께 배우지 못했으면
다 큰 어른인데도 인사를 못해요. 저는 직장에 가서도 어른분들께 늘 바쁘니까 인사를 제대로 못할 때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정말 인사가 가능한 시간에는 항상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달라요. 어쩔 때는 그 동료들이 반응을 안 해줘요. 어쩔 때는 바쁘기 때문에 반응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10번이 지나잖아요. 야, 에녹이는 참 인사성이 바르다. 누구 영광입니까? 누구 영광이요? 아버지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을 안 합니다. 누군가를 쉽게 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을 처음부터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본 결과값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처음에 봤을 때와 지금까지의 결과값을 보면은 그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끼는 건 무엇이냐? 인사성이 없네, 시간 개념이 없네, 예의가 없네. 판단하지 않아도요, 처음과 끝의 결과값을 보면은 그 사람은요, 개념이 없네, 배려심이 부족하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성도들한테 큰 배려심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배려를 하는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배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려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아주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시간 한번 제대로 안 지키면서 우리 성령을 받으려는 마음을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땀방울을 흘린 만큼의 결과값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성령은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인간의 사소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은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삶에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작은 개미 같은 죄들 있잖아요. 개미 같은 아주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갉아먹는 개미 같은 습관들, 그 좋지 않은 습관들을 다 찾아내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 해버려야 합니다. 브레이크. 여전히 그 습관들을 가지고 생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집안이 여러분 지저분하십니까? 집안을 깨끗이 좀 치웁시다. 집안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조금 어지럽혀져 있다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 치우고 내일은 저기 치우고 그 다음 날은 저기 치우고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치웁시다. 우리 안에 습관이 없어지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식당하면은 습관은 너무 쉽게 생기지만 그것을 바뀌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밤에 늦게 주무시고 밤에 휴대폰을 너무 늦게까지 하는 거, 이거는요 그 뿌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오감에서 들어오는 이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악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나타남 오늘 전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쟤는 왜 이렇게 예쁠까? 쟤는 거울 보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요. 이건 무엇입니까? 악령 충만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우리는 막 내 자신감 있고 난 정말 대단한 존재야, 이런 것도 정말 악한 것이지만은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정말 코가 너무 낮은 것 같아. 이런 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정말 잘한다고 해서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만큼 받아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만큼 받아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받아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린 받지 못해도 하늘에서 받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하고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